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말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나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과 삶은 육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육체는 삶을 담는 그릇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담는 그릇으로 육신을 통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육신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릇이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못 박히기 전과 못 박힌 이후의 삶이 똑같은 육신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육신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육신으로 살아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신 사명과 비전,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내어딛는 그 삶의 걸음을 육신이라는 그릇 안에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새롭게 붙들고 있는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동일한 육신을 입고 동일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는 내가 라고 오늘 떼죠. 또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동일하게 육체로 살아갔던 옛사람입니다. 바울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했던 옛사람, 율법이 옳은 줄 알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자신의 열심과 결단과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 옛사람으로 사는 삶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동일한 모양으로 살아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즉 죄에 끌려다니거나 죄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허망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그렇지.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큰 해를 받아서 죄가 없이 되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구원은 받은 것이니 이 세상을 사람은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예전처럼 정죄함을 받지 않아. 이것은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창념하여서 그래?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죄의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가? 바울이 그때 한마디를 더 던지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멍에를 벗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즉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처럼 막 죄를 지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고의로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만약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온전한 죽음만이, 즉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자. 그것은 온전한 의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온전한 의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그 죄에 더 이상 끌려가거나 그 죄를 누리거나 그 죄의 관여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옛사람이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첫째로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둘째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동력과 공급원은, 나의 생명의 원천은 과거에는 내 욕심을 이루려는 육체의 소욕이었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이 옛사람이 죽은 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딪혀 새 사람이 된 나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근원, 그 생의 원동력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육체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는 말하지 않으니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며 또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걸 죄의 종이라 그러죠.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듯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죄의 종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더욱더 큰 은혜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죄의 영향력 아래 떠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며 살아가는 생활, 20절에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다가가는 생활,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큰 왼발 오른발의 걸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한 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또 한 걸음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나의 생활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며 목표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욕대로 살려는 욕심을 철저하게 뿌리 뽑고 물리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은혜와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 우리의 목적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한 나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